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사람들과 살다 보면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흠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한 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화평을 좇아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들의 부족함과 문제가 드러날 때에 내가 화평을 좇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제 사촌 형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오늘까지 장례식을 치르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그냥 갑자기 아무 증상도 없고 병도 없다. 그러다 갑자기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몇 년 시작하면서 그래도 신실하게 잘 믿었다 그럽니다. 또 40 몇 살 됐을 때 늦게 결혼해가지고 애도 이제 6살, 3살이고 이렇게 어려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여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겠거든요. 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서 용서의 문제를 제가 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말씀을 계속 4번을 전해 왔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용서의 문제가 가족들 속에서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야 이제 저희 사촌 간의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직접적인 어떤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문제, 어떤 용서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라고 말해서 좀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그 가족 가운데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원한과 증오심에 미움에 사로잡혀서 장례식에도 가족인데도 참여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하고 그 목사님의 관계를 따지면 그 목사님이 잘못이 커요. 그 목사님 잘못이 훨씬 커요. 돌아가신 분 잘못은 조금 있다면 그게 제가 보는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목사님에게 당한 것이 많거든요. 왜 당하는지를 모르고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잘못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빌고 그래서 저를 공격하고 물어뜯는 것은 멈추게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생겨도 이제 주님께 돌아가 버린 고인에 대해서 증오심과 원한을 풀지를 않는 거죠. 풀지 않는데 가치관은 그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는 것이. 저 사람은 마땅히 잘못된 사람이고 나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마 설마 그러지만 제가 그분을 하는 성품상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봐봐라
원수가 저주받아 죽었지 않느냐. 당신들 똑바로 안 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돌아가신 제 사촌형 같은 경우는 참 사람이 정도 많고, 또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다 신실하게 그래도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는 증거는 그거였습니다. 장례식에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통곡하고 많이 울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갔으니까 많이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잘 산 거예요.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많다. 그러면 잘 산 거죠. 물론 이제 고상이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경우는 괜찮지만 젊은 나이에, 물론 제 선친보다는 오래 사셨지요. 제 선친이 딱 올해 제 나이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산 게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젊은 나이죠. 정말 젊은 나이.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한 사업을 벌여놓다가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용서의 문제. 근데 사람들은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냐 그러면요, 내가 의로우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상대방 문제는 크게 만들어요. 자신은 점점점 선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 발에 박힌 가시 하나가 상대방 발에 박힌 목보다 아프다 그 말이죠. 이게 내가 겪는 조금의 서러움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상대방이 겪는 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겪는 마음의 상처가 조금 많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상대방은 악인이고 나쁜 놈이고 썩을 놈이고 죽일 놈이고, 그리고 악인이고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되고, 나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이 쬐깐 아니야. 돌고 도니까 이렇게만 큰 잘못을 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또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바르고. 그래서 우리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내 잘못은 최대한 축소해가지고 좋게 만들고 완화시키고, 남의 잘못은 어마어마하게 뻥튀기해서 크게 만들었어.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잘못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죽일 놈이고 지옥에 가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야 되고, 내 잘못은 어마어마하게 작으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 봉사 같은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는 기도 막 어떨 때 어쩌다가 정말 필이 받아가지고 3시간 막 뜨겁게 기도했어. 그 기억이 아롱아롱해요. 그러니 내 어려운 문제, 내 환난이 생기면 나는 정말로 많이 기도한 사람이거든. 그 3시간 기억이 머릿속에 있었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의 어떤 기도 생활은 그냥 조금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우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 봉사가 조금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내 것은 굉장히 크게 만들고 상대방의 것은 아주 축소하고 작게 만들고. 그래서 유감스럽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장례식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친척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친척. 입장이 다르지. 달라요. 그분의 목회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던지, 또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제가 모시고 있다가 그런 경우였어요. 저도 치인 게 많지요. 그래서 제가 머리털을 쥐어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내가 왜 그분을 부교육자로 모시다가 고생을 내가 했는가. 그래서 이 원한을 짊어지니까 그것을 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기적이니까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상대방 잘못이다. 인생이 다 마감되고 끝났는데도 원한을 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야. 참 그렇지 않죠.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다. 거기에서 교인들은 뭘 배우냐는 것이죠. 아니, 그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타거나 뭐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잘못은 최대한 작게 만들고 상대방 잘못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크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색안경이고 우리가 가진 편견이고 선입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하여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을 왜곡하고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작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객관적이라는 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것이 제가 장례식 때 봤던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봤냐 그러면 참 형제애가 그런 부분의 형제들은 이제 놔두더라도 정말 형제애가 깊다 그런 걸 봤어요. 야, 정말 저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래서 야, 존경할 만한 물론 제 그런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다 그런 걸 봤어요. 어떤 그 가족 가운데 한 형은 있습니다. 한 형님이 있는데 물론 그 형님하고는 가깝습니다. 왜 가깝냐 그러면 그분은 시골 출신이고 그래도 저희는 이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여수라는 아주 그냥 큰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에 가면은 전혀 그렇게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그 동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지만은 우리 동네에서는 여수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 그렇기 때문에 제 친인척들은 다 섬에 살았어요. 이 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개 그냥 깔려있는 섬에 살았어요. 그 섬에 살다가 이제 이 도시로 나와야 되겠는데 발 밀 언덕이 우리 집밖에 없어요. 우리 집이 친척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여수 특별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수 특별시에서 우리가 방한칸, 지방칸 우리가 장만했거든요. 그런 친척들, 막 형제들, 사촌 형제간들이 다 나보다 저보다 제가 거의 막내 계열에 속해요. 제 사촌 형제, 이종, 외사촌, 친사촌 이렇게 하면은 50몇 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다 결혼했고 손주까지 본 사람이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가볍게 단위가 150에서 200단위가 넘기 때문에 이름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애들이 할아버지 그런 애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알지를 못해요. 조카들 다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드글드글 낳아놨어요. 정말 알지를 못해요. 숫자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촌들이 이제 우리 여수 특별시에 우리 집만 있어서 와서 어머니가 다 이렇게 많이 키우고 거처나고 돌봐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 이제 형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실은 그 형님의 가족을 보니까 그 형님 같은 경우가 혼자 참 고생 많이 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했거든요. 자수성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해서 이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이제 신앙을 떠났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이분의 삶을 보면 형제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사랑을 쏟아붓고 하나를 살려놓고 또 다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지금 이번에 죽은 형 같은 경우도 그 형님이 이 형을 살리려고 그렇게 많이 사업을 하면 또 도와주고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잡혔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집안이 아마 여자 형제만 그게 형수죠. 형수로서 형수 가족이 여자만 5인가 6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또 정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동서지간에 동서애가 많다. 이번에 동서지간이 여행 갔다가 갑자기 그냥 사고도 아니고 그냥 자다가 웃으면서 돌아가요. 웃으면서. 이게 사람이 딱 보니까 웃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자다가. 동서지간 여행 갔다. 그러니까 동서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당신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몰랐냐.
막 한이 돼가지고 막 동서들이 통곡을 막 하더라고. 얼마나 정이 많은지. 근데 이제 그 동서들에게 그 형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보면, 이복 애들 내가 내 동생모같이까지 하겠네. 내가 동생모같이까지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손을 잡더라. 또 사실은 뭐 이렇게 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려놓고 또 돌아가신 입장에서 이 형님이 다시 그 자기 사업도 크게 벌려놨는데 다시 그 사업까지 재수 씨를 도와가지고 일을 다 맡아가지고 하려고요. 그래서 다시금 그 많은 빚이나 많은 사업 벌려놓은 것을 처리하려고 지금도 달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야,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 정말로 그 자기 한 명, 형제를 한 명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운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기도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형 같은 경우도 이 형이나 형수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과 삶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형이나 형수님이 다닌 교회 신앙생활, 혹시 주일날 빠지게 되면 형수님이 이렇게 꼭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참 믿음의 본을 잘 보였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야, 나는 저런 가족에, 나는 저런 최소한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는데, 저런 가족애를 정말 가질 수 있어요. 최소한 더 넓게 떠나서 자신의 형제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이제 그 또 형님, 형수님 같은 경우도 전산이시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지만, 정말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여기저기 애들을 많이 키우셔요. 이번에도 돌아가신 형님의 사업이 있어서 그 형수님이 사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참 이제 어렵게 됐죠. 큰 사업이. 어렵게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6살, 3살인데 그 형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애들 내가 키워줄게. 그리고 이제 데리고 이제 키울 요량도 또 이제 키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참 놀라운 사람이죠. 사실은 저는 그분들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제 어머니도 앉아 계시지만은, 제 이모님 이수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다. 주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그 형님 내외분이 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이제 가족 간의 어른들 속에서는 이모님밖에 안 살아계신데, 이제 이모님한테 우리가 효도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저도 못 드리는 돈, 한 달에 30만 원 이상씩 생활. 그러니까 참 뭐 돈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은 돈의 문제는 아니잖아. 사랑의 문제이지. 이게 제가 볼 때, 야, 자식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라도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장래 가운데 그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어디까지 정말로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용서와 사랑이죠. 결국은 용서와 사랑. 용서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얼마나 살 것인가. 어떻게 끌어안아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미워하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만 알고 살다가 마칠 것이냐, 그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살다가 말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은 작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문제는 막 크게 만들고, 하지만 정말 용서가 쉬우려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용서는 쉬워집니다. 내 허물을 돌아보면 용서는 쉬워져요. 내 허물이 작다고, 적다고, 아주 보잘것없다고 덮어버리니까 용서가 어려워. 내가 의인이 되면 용서가 어렵지. 얼마나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섬겼는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 잘못은 아주 큰 용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육적으로 인간적으로라도 사실은 우리 허물지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 사랑을 우리는 또 받고 살았어요. 받고 살았어요. 사랑이 꼭 내리 사랑이라 그런 말처럼 사랑을 위로부터 받았으니 옆으로도 아래로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살면 아직도 철부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윈윈 서로 간에 너가 하나 먹고 내가 하나 먹고 그런 삶은 사업에서는 가능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여정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내가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누가 인정하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너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삶을 보고 옳다 인정하실려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강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석 달 기간 동안에 로마서 강의를 쭉 해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거치는 걸 두는 사람들 또한 너희가 받은 교훈들 그러한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 또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떠나라 하는 마지막 로마서 16장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분쟁은 쉽습니다. 분쟁을 어떻게 일으키냐 그러면 그 잘못된 가르침 미혹하는 사람들의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은요 듣기만 들어도 내가 의로워지거든. 진실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인데 어떤 걸 듣기만 들으면 내 자기 의로움이 아주 높아져. 듣기만 들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듣기만 들으면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사도 운동이 있다. 저는 신사도 운동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물론 이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합니다. 그의 많은 것들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신사도 운동가라고 공격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설교를 카페에 올렸지 않느냐?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신사도로 분류됩니다. 아니 존경할 만한 분의 설교로 하나 올렸다고 당신도 신사도라고 그랬어. 신사라고 봐주는 거 감사합니다만 도자가 붙은 것은 좀 봐보세요. 신사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다. 신사도를 정죄하는 가르침이 있다. 그걸 들으면서 신사도는 정죄받아 마땅해. 신사도는 다 악인이고 죄인들이고 사입이고 이단이야.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만 듣고 있으니까 결국 나는 신사도예요 아니에요? 신사도라는 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나는 신사도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계급이 높아지죠. 아니 나는 신사도에 대한 정죄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나는 신사도가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옛날부터 좀 사실은 못해먹은 것입니다만은 사도신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사를 제대로 모르고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서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통이 로마 가톨릭적이네. 아니면은 별것이 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적이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는 잘못됐어. 신앙 고백은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야. 등등해서. 그 가르침을 들으니까 간단해요. 사도신경을 애우는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사도신경을 애우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죠. 자기는 그럼 사도신경만 안 애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지죠. 높아지고 거룩해지. 나는 사도신경 안 애워.
나는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만 외워. 성경에 없는 사도신경을 왜 하냐? 성경에요. 좌변기 없어요. 사용하지 말아야죠. 성경에 강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성경에 신디사이즈 있어요? 없어요? 쓰지 말아야 되죠. 성경에 그대로 우리가 보는 복음성과 찬송가 있어요? 없지요. 시편 것으로만 정확하게 100% 돼 있는 것만 써야지. 왜 성경이 없는 걸 써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은 정죄를 해요. 그러면 나는 안 해보면 되잖아요. 난 가만히 있어도 계급이 높아지고 거룩해져요. 이 미혹하는 가르침들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별것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조차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거룩함을 좇아가는 건 어려워요. 화평함을 좇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화평을 좇는 것,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러려면 전제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내 자존심 꺾어야 되거든요. 내 자존심 꺾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 잘못 80%, 내 잘못 20%. 아니, 내 잘못이 80%여도 손 내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잘못이 80%고 저 사람 잘못 20%여도 내가 잘못했어요. 손 내밀기 솔직히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게 쉬우려면 막걸리 한 잔 마셔야지 쉬워지니까. 그렇다고 예수 믿는데 막걸리를 마실 수도 없고 손 내밀기는 어렵고. 그런데 내 잘못은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없어요. 저 사람 잘못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가서 손 내미는 게 쉽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더 못된 사람일수록 내가 손 내밀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가 잘못했는 것이 증명됐어. 어떤 사람이 저를 막 모함해서 제가 대단히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자존심 꽤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꺾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가가지고 선물 사가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아니 모함을 하고 공격을 계속 하니까 스톱하려고 또 누가 함께 가졌기 때문에 또 그게 좀 쉽더라고요. 혼자는 또 잘 안 되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기로 돌아서 들어오는 아이가 봐라 와서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 아니 그 잘못한지 알아야지 시인을 하지 말지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뭔지 몰라도 안 했어요. 또 뭔지 몰라도 보면 이제 성질내거든요. 상대방. 그러니까 저 양반에서 빌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양반 잘못을 시인한 거다고. 때문에 몰라. 지금도 몰라요. 솔직히 오늘 장례식 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도대체 내가 그 몇 년 전에 뭘 잘못했었디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왔길래 내가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론 그런다 해서 논쟁만 일으키고 분란만 일으키지 화평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쪽 마음에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손 내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깨닫기보다는 더 합리화하기 쉬울 거기 때문에. 봐봐라, 네 잘못을 네가 인정한 거야 이건.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함을 좇는 것은 제가 그래서 어렵다 그랬어요. 어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다닐 때에 내가 가서 음료수 박스 사가고 내가 가서 손을 잡아줘. 사과 박스 사가서 내가 손을 잡아줘.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쉽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화평함이 맨입으로 된다고요? 맨입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막 그냥 치밀어 올라와도 뭐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래야 화평함을 좇는 거지. 화평함을 조치로 갔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니까 확 상을 뒤엎고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화평함을 줍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거룩하다고 가르칩니다. 왜? 누군가를 정죄해버리면 되거든요. 저는 WCC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WCC를 내가 반대한다 해서 나는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WCC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한다 해서 저는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일 뿐이지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WCC에 가담한 한국교회 목회자들 정리하고 나면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럼 절반 제거해버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등수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미혹입니다. WCC에 대해 잘못을 이야기하고 종교다원주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점점점 배도한 일이 많아지고 전 세계가 아파져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될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라고 예언에 나왔던 말씀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성취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가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길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11조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간단하죠. 얼마나 좋아요. 11조 안 내도 되니까. 성경에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상과 성경의 가치관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공격하냐 그러면 야 교회들마다 11조를 쌓아놓고 산다. 제가 지구교회에 물어보고 싶어요. 지구교회는 11조에 쌓아두고 사는지. 헌금 쌓아놓고 있는 교회는 몇 교회 없습니다. 몇 교회 없어요. 다 한 93%의 교회는 가난뱅입니다. 그리고 7%의 부자교회가 있어도 그 부자교회도 꼭 그냥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니라고 또 빚에 쪼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마무시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냥 몇몇 교회에 한정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힘들게 살아요. 많은 주의 종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주의 종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1조를 내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가 11조를 쌓아놓고 산다. 정죄해요. 뭐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안 내고 싶었는데 아멘이요. 그리고 11조 내는 교회 또 목회자 교인들 정죄하면 간단하지요. 그러면 소수만 남죠. 그렇죠. 소수만 남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고 가만히 있어도 최고의 믿음이고 가만히 있어도 최고의 레벨이다 그 말이에요. 장례 예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례식, 장례 예배. 물론 추도 예배 같은 것이 우상 숭배가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설교들을 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례 예배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장례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천주교 빼놓고 개신교 중에서 그런 정신 나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예배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이단 사입이라도 안 그럽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제 지옥에 올라온 소리 그런 걸 통해서 장례 예배 드린 사람들은 다 지옥에 있다. 손양호 목사님 지옥에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 지옥에 계시고 신자참에 반대해가지고 다 고문당해 죽으신 분들 다 지옥에 있죠. 왜? 그분들이 열심히 믿음에 투쟁을 해서 장례 예배를 만드셨거든요. 대한민국 땅에. 그 무서운 우상 숭배들을 예배로 바꾸는데 그렇게 많이 피를 흘렸거든요. 다 지옥에 있겠네요. 얼마나 좋아요. 장례 예배 드리면 다 지옥에 있다.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안 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죠. 그런 가르침들이 점점점 팽배하고 있어요. 뭘 일으키냐면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파장을 나오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뭐 성경에서 당 짓지 말라 그랬다. 당은 파당을 이야기합니다. 파당을 이야기해요. 파당을 짓지 말라 그랬다. 근데
왜 교회가 당회를 만들어서 당을 짓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당회를 안 만든다. 그리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당회가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마귀 자식이고 지옥 자식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나는 거룩하죠. 이제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거룩하잖아요. 설교 듣는 평신도들, 성도님들이 당회 만들 일이 없잖아요. 교회가 만들지. 그리고 작은 교회가 당회에 있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당회가 없어요. 장로님이 아직 안 계시니까. 그러면 당회를 만든 교회는 전부 다 이제 잘못됐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지지요. 그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당을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회를 만들어 당을 짓는 게 아니고요. 분란을 일으켜서 누구파 그리고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미혹하는 가르침들이에요. 듣고만 있어도 거룩해지고 듣고만 있어도 정말로 막 대단해지고 가르침들이 그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나로 하여금 액션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길을 걷지 않고 듣고만 있어도 나는 의로워지고 듣고만 있어도 경건해지는 것 같고 듣고만 있어도 엘리트 신자가 되는 가르침들, 그건 사입이고 거짓말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 그것으로 로마서 16장의 마무리 하나 앞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심각한 사랑의 경고를 했던 것을 로마 16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화평함을 쫓기보다는 무엇을 원합니까? 분열을 원해요. 분열을 시켜야지 내 편이 나눠져요. 내 편이 나타나요. 분열을 시켜야지 네 편이야 내 편이냐. 분열을 시켜야지 내 몫을 챙길 수가 있어요. 분열을 사람들은 원해요.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의 가르침을 통해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툼과 싸움을 일으켜요. 참된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듣기만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가르침. 듣기만 해서 나는 자부심이 생기고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선한 것 같고 나는 바른 것 같고 나는 깨끗한 것 같고 그런 것. 이단에 대하여 광고하고 알리고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또한 그것이 위험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정죄하고 다니면서 이단을 정죄하면서 나는 이단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지는 거죠. 나는 이단 아니니까 신천지 아니니까 여호와의 증인 아니니까 몰몬교 아니니까 아니면 뭐 로마 카톨릭 천주교 아니니까 나는 JMS 정명설 아니니까 통일교 아니니까 나는 안식교 아니니까 구원파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 정통 교리를 가졌어. 정통 신앙을 가졌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쓴뿌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사도신경에 대해 잘못됐다 듣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신경 잘못됐어. 하지마. 예배 드릴 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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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사도신경은 잘못됐다. 죄다 하는 게. 그러면 이제 하지 마라고 해요. 교회 안에 무엇을 일으키죠? 분열을 일으키죠. 솔직히요. 대한민국에서요. 자신은 진리를 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목회자들이 최고 가방끈이 깁니다. 목회자들이 최고 가방끈이 깁니다. 가방끈이 긴다는 이야기는 기본 대학원 출신이에요. 대학원은 나와야지 목사 안수를 받아요. 가방끈이 최고 길어요. 아무리 덜 떨어졌더라도 그런 사도신경의 역사성이나 이 의미나 이런 건 다 기본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에요. 니케아 공의에서 로마 카톨릭 형성되기 전에 사도신경을 만들어졌어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냥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뻔히 보는 것을 목회자가 못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것이. 얄팍무지한 어떤 정보 하나 들은 다음에 교회 안에 사도신경은 잘못된 거야, 그걸 하지 마. 주일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하라 그래도 그건 하면 안 돼.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만 외우면 돼. 교회를 계속 이간질하고 분열을 시키죠. 그런 분열이 쓴뿌리를 만들어서 더러움을 입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마지막 때에 많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더러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이르지를 못해버립니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근원적인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해버리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은 어디 있냐 그러면 교회에 있어. 교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쓴뿌리가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더러워져. 머리 일으키니까 분열을 일으킵니다. 내가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집사님이 둘이가 속상하고 마음 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속상해도 그냥 탁 덮어버리고 입을 탁 다물고, 한 사람은 속상하니까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상하다고 막 해요. 속상하다고 할 때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속상하게 한 사람이 죄인이겠어요? 자기가 죄인이겠어요? 저쪽 사람이 죄인으로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누구 편이 될 것인가? 전화한 집사님 편이 될 것인가? 그분하고 싸운 다른 집사님 편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파당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선택하게 되어져. 물론 대부분의 파당의 선택은 전학은 그 집사님 편이 됩니다. 왜? 당사자하고 이쪽 당사자하고 먼저 대화를 했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아, 저 집사님이 어떤 줄 알아? 저 집사님이 이런 말을 통해서 내게 했어. 어떤 사람이요 상투적으로 무슨 말을 썼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쓰는 상투적인 말은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마음에 안 들 때에 어떤 말을 쓰냐 그러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어. 이게 상투어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저 사람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분이 이런 말을 할 정도인가? 사실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 상투어가, 이 양반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으면 한 사람만 2년간을 삶아 먹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지나면 또 다른 타겟을 삼아요. 사냥꾼이 되어서. 또 한 1년을 막 그 사람을 씹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을 사냥해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경고도 합니다. 당신도 곧 사냥감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당신하고 지금은 다른 사냥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냥감을 뜯어먹느라고 당신하고 사이좋게 지내지만, 이제는 그 사냥감이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엔 바로 당신 차례예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냥감이 마침내 자기 차례가 돌아왔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어. 그러니 특별한 말로 하면 안 되잖아. 특별한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 말만 했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지. 대지신문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 당신한테 욕했다고 이야기 안 했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그러지. 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속상하고 마음 상한 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결정해야 돼. 누구 편이 될 것인가? 누구 편이 될 것인가? 그잖아요. 누구 편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를 작게 만들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쉬워집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문제를 돌아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쉬워져.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쉬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기가 너무 쉬워져. 착각 속에서 나는 용서받았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너가 용서받았네라고 확증해 주셔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내 허물을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모두 다 사랑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고 봤더니 자기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엄마는 옛날에 20점 맞았 너는 30점 맞았어. 엄마보다 잘한다 따라. 그런 엄마는 자기를 잘 돌아보는 엄마지. 잘 돌아보는. 더 잘 돌아보면 그렇게 말해야 되죠. 엄마는 못했지만 너는 잘해야지. 응? 그래야지 엄마보다 훨씬 나은 신랑을 만난다. 근데 그걸 남편이 듣다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또 더러워지죠. 나 엄마는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그런 남편을 만났지만 나는 공부를 더 잘하면 더 좋은 남편을 만날 거야. 큰일 날 이야기가. 남편 안 듣는데 해서 위험합니다. 그 듣고 있는 딸이 적군일지 몰라요. 간첩일지 몰라요. 엄마 이런 이야기를, 아빠 이런 이야기 엄마가 합디다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할 때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 내게는 겸손함이 찾아와요. 겸손함이 찾아와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내 허물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또한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지, 내 때문에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내 허물과 부족함을 돌아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 용서하기 쉬워져요. 그 용서하기 쉬워질 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 허물을 덮어주시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억울함과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용서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기 용서는요 스스로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시켜 주시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해주셔요. 그냥 스스로 자기 용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용서를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큰 장애물을 놔버려요. 용서를 안 받아요. 내가 이혼을 했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거치는 것을 가지게 돼요. 내 어떤 심각한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그것이 내게 암초가 되어져서 아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스스로 걸림돌을 놔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누리고 받아들이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역사해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떨 때요? 다른 사람의 용서에 대한 길을 걸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나를 용납하고 끌어안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나를 끌어안는, 내가 나를 끌어안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나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나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에 대하여.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내가 이런 외모를 가진 것, 이런 키가 된 것, 그리고 이런 뭐 옆구리가 미어터져 나오는 것, 뭐 그런 것에 대하여서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아토피가 심한 그 체질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 과거까지는, 미래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만 현재는 막 여름 되면 간지러워서 긁고 사타구니를 긁고 발 뒤에를 긁고 뒤꿈치를 긁고 막 이렇게 간지러워서 뭐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나된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사실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불만족해요. 물론 우리는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를 만들어 오신 주님의 수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이만큼 만든 주님을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나를 이만큼 은혜의 자리 속에 나를 이만큼 예수님 닮게 하고 사랑받게 한 주님에 대하여 나를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주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불만족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질까? 내가 나의 나된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다른 존재로 무슨 존재가 되고 싶어요? 느티나무? 버드나무? 동네 똥강아지? 내가 참된 내가 되는 것을 그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의 나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끌어안고 나를 용납하고 나에 대하여 찬양하고 나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로 인하여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으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그 길을 걷는 징검다리예요. 그 길을 걷는 징검다리. 나를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용서하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해 가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갈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쓴뿌리를 두기보다는 쓴뿌리를 잘라내버리는 서운함을 잘라내버리고 마음 상하고 속상한 걸 잘라내버리고 제거해버릴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냥 자화자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확증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때에 참된 나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개비로 살아갑니다. 헛개비라는 것은 나이기를 싫어해요. 내가 내 자신이기를 싫어해요. 자기 이름을 저주하고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잠깐 육체를 가진 그림자로 잠깐 안개처럼 살아갈 때 가지는 이름일 뿐이에요. 영원한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받게 돼야지. 내 이름이 김말자다. 김말자 여사님께는 죄송합니다만 김말자다.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내 성별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내 외모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내 성격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내가 배움이 없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내 IQ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외모가 떨어지니까 나를 싫어하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헛개비로 산다는 헛개비로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내가 나 되기를 원치 않고 살아가 뭐 주님께서는 나를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헛개비가 돼서는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나를 용서하여
내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내가 참된 나일 때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를 그림자로 헛개비로 만들어 놓고 오 주님 저 헛개비를 변화시켜 주세요.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변화시켜 주셔도 그래도 안 보기 싫네. 꼴 보기 싫네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론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제가 보기에 두 분이 계십니다만 다이어트의 비밀을 가지고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단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걷는 길은 그 길 하나예요.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걷는 길은 그 길 하나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내가 나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다이어트가 효리 깊게 하시고 그게 뭐 고무줄 현상인가요? 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고무줄인가요? 뭐, 네? 요요. 네, 요요. 저도 옛날 요요 좀 했었는데 네. 요요를 잘 못해가지고 친구들이 얻어서 좀 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네, 요요 그 현상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자유로워야죠. 근데 내가 나를 불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살은 빠져야 될 필요성 때문에 빼는 거라고 내 존재 자체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살을 빼는 건 틀립니다.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싫어요. 내 외형 자체가 너무 싫어요. 사람의 본질은 외형입니까? 아니면 그의 영혼입니까? 그의 영혼이지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 외모와 외형인 내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나의 살 빼는 다이어트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빈곤해 가고 내 영혼은 아주 나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해요. 그것이 다이어트의 길이든 그게 살 찌우는 길이든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공평하게 되시면 최고 좋습니다. 네 것을 내가 갖고 내 것을 네가 받으면 최고 좋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러면 최고 좋을 것 아닙니다. 현민이는 많이 받고 임성이도 조금 받고 뭐 사모님도 좀 받아야 될까요? 이제 받으면 안 된다. 안 받고 줄 사람은 주고 그러면 최고 공평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으면 공평하게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면 성령이 거기 역사 안 합니다.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이만큼 내게 주셨어요. 그래도 나는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주리라. 작은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할 때 은혜가 52kg냐? 52kg 된 은혜를 감사하고 만족할 때에 같이 52kg인데 키가 170cm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럽니다. 작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실까? 왜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내가 쓸모없으면 몰라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방언 기도하시잖아요. 왜 방언 주셔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쓸모없는 돌멩이가 방언하는 거 봤어요? 물론 참새도 방언하고 전에 제가 성게도 방언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농담입니다. 참새가 방언하는 거 봤어요? 참새도 사랑하시지만 우리하고는 급수가 다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방언 못합니다. 돼지가 방언하는 거 봤으니까. 내게 방언 은사가 정말로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시면서 하게 하시는 거죠.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 존재 자체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헛개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징검다리가
나를 돌아보았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나를 돌아보았어.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잠깐 동안 만나고 10년간 살았더라도 매일 함께 살붙이고 살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생기지만 나는 내 몸 보안을 가지고 더 오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저 사람 잘못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도 내가 나란 존재를 가지고 살아온 나이만큼 나는 내 허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죠?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잘못은 80, 내 잘못은 20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다 살아왔기 때문에 내 허물과 부족함이 100일하에 내 눈에는 양심이 있다면 다 드러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할 때에 그것은 일단 제쳐놓고 내 허물을 쫙 펼친다. 이 나를 받아주신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 이 무수하게 많은 허물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물을 돌아놓고 보면 조그만하네. 어쩌다가 있었네. 하루에 10번 있어도 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분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그러면 용서의 길은 쉬워지는 것이 내 자신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주의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용서는 어려운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안에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확증을 해주셔서 나를 끌어안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을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 속에 내가 걷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걷도록 해주시니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길이 사실은 사랑의 길이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누군가를 끌어안고 용서해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도 또 사랑하고 걷는 길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누리는 길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또한 화평하게 지내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세워서 나는 의롭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주장하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문제가 드러날 때에 도리어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무수한 허물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를 보게 하시며 또한 나아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달리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서 저런 형제의 허물과 부족함을 내가 덮을 수 없겠는가 하고 돌아보아 용서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내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지극히 누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받아들여 우리 인생과 삶 속에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주님의 길로 함께 손잡고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배웠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